찬송가 425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425장 찬송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구약성경 380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이었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10장까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세상을 어지럽히던 아비멜렉이 죽고 사사 돌라와 야일이 45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면서 안정을 되찾겠다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안한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에게는 영적인 고질병이 다시 도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가나안 지역의 우상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온갖 우상들을 다 찾아 섬기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고통을 주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 이제 암몬 자손이 요단 동편의 길르앗 땅을 공격해 왔고 길르앗 사람들은 암몬 자손과 싸워서 이겨낼
그런 싸울 형편이 못 됐고 그들을 하나로 모을 지도자조차 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입다라고 하는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데 오늘 본문이 그런 입다의 사역의 배경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구분을 해보면 먼저 1절에서 3절까지는 사사로 부름받기 전에 입다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사사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있고요. 뒷부분 4절부터 11절까지는 입다에게 도움을 청하러 오는 길르앗 장로들과 또 입다가 수락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먼저 사사로 부름받기 전에 입다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 상황 설명하는 배경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위기의 상황에 필요한 인물을 항상 준비해 놓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웅은 난세에 난다고 암몬의 공격을 받고 감당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난 길르앗 사람들은 준비된 사람 입다를 찾아오게 되고 입다에게 구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 입다의 배경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당시 그 지역의 지도를 보면 여러분 왼쪽에 사해 바다 위로 파랗게 표시된 것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동편을 크게 구분할 때 우리가 길르앗이라 부른다 그랬죠. 성경에 길르앗 그러면 요단 동편의 비옥한 땅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보면 특별히 좀 붉은색으로 표시된 이런 그 지역에 암몬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붉은색 표시된 또 동쪽으로 보면 이제 그쪽이 암몬 땅이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일부분을 요단강 동편의 북쪽에서 보면 므낫세 지파, 갓 지파, 르우벤 지파가 분배를 받아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암몬은 원래 그곳이 자기네 땅이었으니까 그 땅을 달라 그러고 이제 공격을 해 온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입다는 어떤 상황을 가지고 있는가? 1절에 보면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그랬습니다. 아까 지도를 통해서도 본 것 같이 길르앗은 크게 구분을 하면 요단 동편을 이제 통틀어서 길르앗이라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죠. 근데 입다는 이 길르앗 지역의 큰 용사였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공식적으로 큰 장군으로서 사역을 하지 못하는 큰 핸디캡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기생에게서 태어난 출생의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2절에 보면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잇지 못하리라 한지라 그랬습니다. 자, 입다가 다른 이제 이복 형제들과 좀 남달랐든지 이 본처의 소생들이 자라게 되면서 그 뛰어난 입다를 보고 시기해서 쫓아내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는 어머니가 다르고 기생이고 첩이고 그 자식이니까 우리와 함께 할 수 없고 또 아버지의 유산도 함께 더불어 받을 수 없다. 그러면서 입다를 쫓아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능력이 있지만 밀려나게 된 겁니다. 자, 이거를 보면 입다가 진짜 쫓겨난 이유는 사실은 어떤 출생의 문제라기보다는 입다의 탁월함, 어쩌면 자신들처럼 세상의 죄와 또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탁월함이 문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3절에 보면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이복 형제들이 강력하게 막 반대를 하고 쫓아내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쫓겨난 입다는 돕 땅으로 가서 거주하게 되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아까 봤던 지도를 좀 다시 한번 보면 이 지도에서 오른쪽 그 위에 동쪽 북쪽에 보면 거기가 이제 돕 땅이다 하는 그런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쪽 변방으로 북쪽으로 올라가서 살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기생의 아들로 대접도 못 받고 변방에 쫓겨나서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왔다 그랬어요. 그와 비슷한 형편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입다를 알아보고 그를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 잡류는 입다처럼 주류에서 밀려나서 아웃사이더로 변방을 떠돌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입다에 대한 소문이 점점 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오게 됩니다. 입다는 이렇게 돕당에 가서 소외되고 인생의 목적도 없이 방황하고 떠돌던 이 불량자들을 불러 모아서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하는 귀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한 것을 보면 그들의 세력이 꽤 커졌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입다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걸 보면 무의미하게 떠돌던 불량자들이 좋은 지도자를 만나게 되면 이렇게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입다의 출신이라든지 또 그의 인생은 보면 참 불쌍하고 비참하지 않습니까? 기생의 자녀에게서 태어나서 이복 형제들에게도 따돌림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쫓겨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변방에 가서 홀로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과 함께 큰 세력을 이루고 나중에 나라를 구원할 기틀을 마련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크게 두 번째로 보면 이런 입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길르앗 장로들이 나오고 입다는 길르앗 장로들과 대화를 통해서 그들의 요청을 수락해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길르앗을 공격해온 암몬 자손들이 대치 상태에 머물러 있다가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4절에 보면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그랬습니다. 공격을 해오게 되자 길르앗 사람들은 그제서야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방법을 찾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자기네들의 힘만으로는 이 암몬 사람들을 이겨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것을 깨닫고 유일한 해결책은 입다다. 그래서 입다를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입다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장로들이 돕당에 가서 살고 있는 입다를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그랬습니다. 파격적인 제안이죠. 변방에서 잡류들을 데리고 살고 있는 입다에게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 하는 겁니다. 얼핏 보면 정말 좋은 호재이고 이보다도 좋을 수는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입다는 호락호락하게 수락하지 않습니다. 7절에 보면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도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걸 보면 성경에 자세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입다가 이 형제들에게 쫓겨나게 될 때 이 길르앗 장로들에게 저들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자신을 변호해 줄 것을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들이 입다의 편을 들어주지 않고 나머지 형제들의 편에서 입다를 쫓아내는 것을 동의하고 묵인해 준 것 같습니다. 그때의 그 상황을 입다는 잊지 못하겠죠. 지금도 그때의 상황을 상기시키면서 아니 나를 이렇게 쫓아낼 때는 언제고 환난을 당했다고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하느냐.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따지듯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장로들은 이제 다급해졌는지 더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만약에 입다마저 이 상황을 돕지 않고 거절하면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그랬습니다.
단순히 싸움에 필요한 군대 장수가 아니라 암몬을 싸워서 이겨내 주기만 하면 군대 장관이 아니라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될 것이다. 우리 모두의 지도자로 섬기며 살겠다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입다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과거에도 저들의 묵인과 동조로 쫓겨났던 기억이 있어서인지 아주 꼼꼼하게 구체적으로 다시 확인을 합니다. 9절에 보면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상황이 어렵다고 급한 불을 꺼보겠다고 나를 이용해서 이렇게 전쟁을 하고 이기고 나면 또 나를 버릴 것인지, 아니면 약속대로 내가 이기고 나면 정말 지도자로 인정하고 따를 것인지 확답을 다시 받는 것입니다. 길르앗 장로들은 하나님이 증인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맹세까지 하면서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합니다. 10절에 보면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에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증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직접적으로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시다라는 것보다 더 확실한 보증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입다는 이 약속을 믿고 장로들을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비록 인생의 초기는 참 힘들고 쫓겨나서 억울한 인생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돕당에서 묵묵히 세상에서 소외된 자들을 거두고 섬기는 일을 하던 입다를 하나님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불러서 이렇게 귀하게 쓰시는 것을 보게 되죠. 11절에 보면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아까 봤던 지도를 이렇게 살펴보면 아까 그 북동쪽에 돕당이라는 곳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입다가 그 돕당에서 떠도는 사람들, 잡류들을 모아서 살고 있다가 이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밑으로 내려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미스바에 모였다 그래요. 그럼 원래 이 미스바라고 하는 곳은 사무엘서에 오면 사무엘이 미스바 대각성 집회를 했던 곳이죠. 그래서 원래 이 사무엘서에 나오는 미스바는 이 베델 옆에 있는 요단강 서편에 가나안 땅에 있는 미스바이고, 이제 여기에 나오는 이 미스바는 야복강가 아래에 있는 길르앗의 미스바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미스바라는 지명이 요단강 서편에도 있고 동편에도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미스바는 요단강 동편에 이 야복강 밑에 이 암몬 족속이 진치고 있는 곳 바로 앞에 있는 것으로 보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장관으로 삼고 전쟁을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입다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적으로 할 말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장로들과 만나 처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난 너희들이 나한테 한 것을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사실 감정적으로 서운한 것도 있고 마음의 상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풀어야 될 것처럼 보이는데 입다는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이 암몬 족속의 전쟁을 치러야 되고 그들을 물리쳐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일절 그런 사사로운 감정들은 꺼내지 않고 장관이 되어서 전쟁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 미스바에서 입다는 아주 특이한 행동을 하나 합니다. 11절 뒷부분에 보면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길르앗 사람들과 약속한 것, 그리고 앞으로 자기가 해야 될 것,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아뢰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마치 하나님께 공증을 하듯이 하나님께 다 자신의 상황을 아뢰는 겁니다.
사실 가장 확실한 공증은 하나님께 공증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자기에게 왜 오게 되었는지, 여기에서 길르앗 사람들과 한 약속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이기게 하실 것인지, 이런 전체적인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실 기도라고 하는 것을 막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내 인생의 사건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고백하고 그 고백한 대로 움직이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또 하나의 기도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입다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입다의 출발은 참 비참하고 또 억울하고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가 있는 자리에서 해야 될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되었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기 위해서 그를 다시 불러오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도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 하나님이 심으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준비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입다처럼 불러서 더 귀하게 영광스럽게 다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를 기대하면서 우리도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다는 출생부터 또 그의 성장 과정에 이르기까지 정말 힘들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세워진 자리에서, 하나님 보내신 자리에서 방황하고 또 힘들게 살아가는 잡류들을 모아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그들을 거두어 나머지 사역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쓰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럼 우리도 내가 처한 상황 그것만 보면서 한탄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보내신 뜻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중에 멋지게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방향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수능을 치른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께 살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